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죽음을 가져온 불순종, 생명을 가져온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는 제가 찬양을 드릴 때 보통 마이크에서 가능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노래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제가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몇백 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마이크로 제 소리가 너무 이렇게 크면 땀이 더해지면 찬양을 드리는 분의 마음이 좀 이렇게 담기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급적 한 발짝 물러서서 그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 제 찬양 소리만 나가기 때문에 뭐 잘하든 못하든 제가 마이크에 대고 제 찬양을 불러야 되는 그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몇 번이나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한 곡당 한 7, 8분씩 부르고 가사도 생각해보고 또 음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올라오는데요.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 각각 계신 곳에서 드리는 찬양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려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이전에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보다는 제가 설교 때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사정을 다 알지요. 형편이 어떠하신지 대충 아는 입장에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마음에 이렇게 막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 이거 세게 이야기하면 저 성도님이 힘들어할 텐데 저 상황에서 안 그래도 뭐 보고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톤 다운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있는 대로 특별히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는 이번에 본문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아주 그냥 타협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 하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로마서는 또 약간 부드러워져요. 지금 이제 5장, 6장 가면서 조금 부드러워졌다가 이제 또 이제 달라지는데 이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는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일 오전 말씀과 수요일 말씀을 들으면 좀 밸런스가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이 말씀,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던가요? 죄, 사망, 율법, 은혜, 영생.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이 단어들을 읽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뛰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합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막 뛰고 이 말씀, 은혜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막 고동치는 그런 감격이 있는지요? 때로는 이 단어들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단어들이 무미건조한 말로 전락해 버리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정말 마음에서 뿜어나오는 용암천과 같은 그런 말들을 지금 막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식어버린 용암과 같이 그냥 딱딱하고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는 그런 단어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고동치고 생명력을 허락할 그 같은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라고 하는 말로 이 단락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왕 아래 살고 계시는지요? 죄라고 하는 이 왕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라고 하는 왕 아래 살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상고하고 듣는 이유는 내 삶에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말씀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고 듣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왕 아래 살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살펴볼 때 죄라고 하는 왕의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아니면 은혜라고 하는 왕의 다스림 아래 있었는지, 여러분 어떤 시간을 어느 왕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죄가 비로소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죄만 들어오고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을 향해서 내가 정령 죽는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지은 아담이 그가 맞이하게 될 운명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냥 육체적으로 단순히 죽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영적으로만 죽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둘 다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따라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족보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몇 세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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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운명, 공통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담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왜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물려져서, 이 본성을 물려받아서 사람들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에 이런 질문을 할 만도 하죠.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삶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너 죄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아주 분명하게 답하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아담의 범죄가 뭘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구체적인 죄입니다.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죄를 짓지는 않죠. 아담이 범죄했던 똑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그 죄는 아니지만 아담의 이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아담 이후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자국 아니면 남겨진 표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을 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한 사망이 이 사람들을 통치하게 됐던 아담 이후의 사람, 아담을 포함하여 아담 이후의 사람들을 다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바울이 하고 싶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아담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들 보면 범죄, 사망 이와 같은 단어들이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변화를 가져다 준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은사, 은혜, 선물 이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여서 바울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행동이 끼치는 효과가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담을 통해서는 정죄와 사망이 주어졌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의롭게 하심과 의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명한 대조, 효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주 영향력의 차이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7절에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영향력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아담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고 사망 아래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더 풍성하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더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아담이 초래한 것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가지고 아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죄가 사탄이 다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공경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완전히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데, 이 역전시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이 죄와 사탄의 강력한 무기였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끝내 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지만, 결국 죽은 자들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담이 초래한 것을 정복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면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 몸도 부활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내 영이 살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의를 내가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주어진 결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게 된, 부활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로 바뀌어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몇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고갈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풍족히 부어주고도 모자람이 없는 그와 같은 은혜, 넘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설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으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런 소망이라고 하는 거리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에 넘친다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과 선포에 대해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믿고 제 삶에 넘치고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담대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대조를 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한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그 다음에 한 의로운 행위는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망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된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언을 우리가 들으며 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의롭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의롭지 않은 참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착화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도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또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에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최종적인 선언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심판, 이 하나님의 판결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율법의 잣대로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허물투성임, 허점투성이고 정말 부족한 것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의 죄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 앞에서 별로 죄인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고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허물투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두 왕의 통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와 은혜와 의라고 하는 왕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느 왕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같습니까?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 걱정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 보면서 내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고 학대하는 그와 같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 은혜와 의의 그 통치 아래 살면서 때로는 자기를 돌아볼 때 부족함이 많고 자기의 현실이 때로는 모자라는 것이 많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때로는 있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합니다. 이러한 내 부족함의 현실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감사하며 삽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타국으로 갑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결국은 자기가 가진 돈 다 그냥 사용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 치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면서 자기의 허기진 배를 그냥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의 자기의 그 삶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이죠.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면 내가 내 삶이 더욱더 행복하리라 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그에게 주어진 삶은 아버지를 떠난 삶은 비참함 그리고 공궁함으로 설명되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같은 삶이 변하여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회복되고 또 풍성한 아버지의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죄와 사망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변화를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606년에 태어나서 166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참 많은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가 그린 성화가 한 2000점 정도 된다고 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시리즈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렸고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 참 이 렘브란트를 많이 인정하게 되었고 참 그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1633년입니다. 그러니까 채 30세도 되기 전이죠. 십자가를 세움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의뢰를 받습니다. 귀족으로부터 의뢰를 받는데요. 그래서 귀족이 가진 개인 예배당에 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움이라고 하는 성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족을 섬기는 사람이 의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렘브란트 너의 그림이 루벤스의 그림보다 더 인기를 얻을 걸세. 그러니까 잘 한번 그려보게 라고 하는 그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문자를 만족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문자를 만족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세움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저 그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 중앙에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백마를 타고 있는 그 같은 로마 군인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던 그 같은 귀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 그림 속에 등장하는 저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두 사람에게 더 초점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렘브란트의 십자가를 세움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성화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세속화 정도로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이후에도 렘브란트는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말년 작품 중에 하나가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유작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작품인데요. 이 렘브란트가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그릴 때는 참 비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죠. 이전에요. 두 딸도 잃어버리고 또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삶이었습니다. 화가로서의 명성도 잃어버리고 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유모와 또 이런 어떤 애정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내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재정적으로도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리고 화란 개혁교회와도 마찰을 빚어서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 고통과 좌절의 삶이죠. 그런 심정에서 탕자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같은 탕자,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그 같은 마음으로 이 렘브란트가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렸다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십자가를 세움이라고 하는 그림, 그리고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그림 속에 렘브란트의 삶 자체가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삶인지요? 내가 이것 좀 더 잘하면 내가 물질도 좀 더 많이 얻을 것 같아. 내가 이것 잘하면 명성 얻을 것 같아. 내가 이것 좀 잘하면 내 이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 아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10년 전, 20년 전에 통치 아래 있었던 여러분의 삶 이야기 말고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누구 통치 가운데 살았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었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확인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바쁘든지 아니면 한가하든지, 여러분이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잠시 쉬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현재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관심이 된다면 그것은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일주일 내내 사는 동안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릴까라고 하는 생각한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겉모습으로는 생명 안에 거하는 자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은 그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이와 같은 선물을 누리고 은사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항상 우리가 나아가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또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그 같은 미소 지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또 돌아갈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도 흡사한, 겉으로는 흡사한 삶을 우리가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내가 누리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제가 가지지 못한 저로부터 나오지 않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라고 이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아들아 딸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